이 12월이 되니까 여러모로 성도님들 우리 다들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가 참 바빴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도라산 전망대에 갔다 왔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그 휴전선 한 1.5km 밑에 있는 전망대죠. 그 도라산 전망대로 가니까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고요. 망원경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개성공단과 또 개성시, 그리고 개성시 뒤에 있는 송악산이 정말 가까이서 보였습니다.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한 20-30분 하면 갈 것 같더라고요.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잖아요. 여기서 뭐 풍산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망원경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저 어디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저 시외버스 터미널쯤 되는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간쯤 될 거예요. 그 평지라면 그렇게 보일 만한 거리가 여기 전망대에서부터 개성공단이고, 그 개성공단 너머에 개성시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있더라고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민등록증 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북한군이 이렇게 이제 서로 무장하고 들어와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가지 못하고 도라산 전망대 쪽으로 가게 되었고, 또 제3 땅굴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 집회를 자주 다니시던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그 북한 선교 집회에서 들으신 내용을 정말 감동적으로 들으셨고, 그분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1938년에 우리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통합 측, 그러니까 안동교회나 용산교회, 이걸 통합 측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동문이나 서문이나 성현이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산맥입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이 두 교단이 원래 한 뿌리입니다. 원래 한 뿌리고, 고신 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우리에게서 나갔고, 합신 측이라고 하는 그 교단도 우리에게서 나갔고, 그러니까요. 그 나누기 전에,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7회 총회,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 나갔으니까 다 뿌리로 올라가 보면 각자 다 27회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평양 서문박교회, 서문외교회 혹은 서문박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자료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어떤 가결을 했는가 하면 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우리 국민의례라고 얘기하면 뭐 태극기 할 때 이렇게 이제 가슴에 얹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국민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사참배를 가결했죠. 그런데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때문이라고, 물론 그 인과적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의 중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있었고 서문박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고, 또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또 뿐만 아니라 평양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사라진, 그래서 성경이 없어진 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지척에 있더라고요.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초소도 보이고, 초소에 사람들이 한 명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게 또 도로에 이렇게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도 보이고요. 도로에 보니까 정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땅에는 왜 복음이 말라져 버렸을까, 이런 마음에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참 컴퓨터라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하죠.
제가 이 송악산 혹은 또 이 도라산 전망대라는 이 몇몇 군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도 뜨는 게 어떤 게 뜨는가 하면 탈북자들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또 봤어요. 몇 개를 보니까 한 분은 이제 북한에서 옥수수를 연구하시던 농업자셨는데 이분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연구를 열심히 해서 좋은 옥수수 품종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소출량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해서 기대했을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100% 나온다면 그걸 사람들에게 집단 농장에 나누어주고 소출을 거두어 드리니까 자기들의 계산보다 거의 90%가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얻을 수 있다면 집단 농장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10%밖에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또 실험을 해보는데 자기 밭에다가 농민들과 함께 한 켠에다가 자기 밭을 만든 거죠. 개인 밭을.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파종을 하고 또 때에 맞추어 가서 거기에 뭐 잡초들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 주었더니 정말 자기가 예측한 대로 자기가 그 품종 개량한 대로 그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똑같은 해에 바로 옆에 있는 밭, 집단 농장의 밭에서는 10%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자기는 100을 만들어 내었다면 그 옆에 집단 농장에서는 10%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 검토를 가지고 그걸 보고를 올린 거예요. 집단 농장 하지 말고 개인 토지 주자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붙잡혀 갔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냥 연구만 해라. 그건 정치적인 문제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 먹고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중국에서부터 걸어서 러시아에 와서 처음 만난, 그래서 들어가게 된 집이 선교사님 집이었어요. 선교사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가 잘 대해주니까 북한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는가 봐요. 최대 악독한 집단이 교회 집단. 그 교회 집단에서 더 악독한 사람은요, 목사나 선교사.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대우를 받는데 잘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본가, 그게 두려워서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두려워했었는데 며칠을 지나보면서 이 사람들과 같은 천사들이 없더라. 또 교회를 가보니까 북한에서는 물질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서로 아주 감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축복하는 말들, 격려하는 말들, 이 말들을 못 들었는데 교회 가니까 그런 말들, 사랑이 넘치는 말들 들으면서 그 마음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그 동영상에서 보았어요. 또 그 동영상에서 다른 분이 또 있었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은 또 정치 장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부 장교, 뭐 독특한 직책인데 하여튼 이 사람도 평양에서 있었는데 평양에서 뭘 들었는가 하면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직책이 정치부였다 보니까 정치 군관이었다 보니까 남한에서 오는 방송들을 본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서 쏘는 그 극동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나 러시아까지 가는 그 단파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탈출하게 된 거죠. 평양에서부터 기독교 방송 듣고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넘어오면 탈북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거기서 한국의 문화생활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하고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디죠? 북한에서 내려온 그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영락교회죠.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이상한 탈북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원래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재우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 와서 이 사람들 사는 모습 보고 또 그들이 섬겨주는 모습 보고
또 그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를 경험하고, 또 특히 정치 장교 이분은 자기가 들었던 대로 와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자기는 이제 뭐 하고 있는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극동 방송에 가서 여러 스텝으로 도우고 있고 북한으로도 계속해서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라는 저 어려운 땅에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지서를 보다가 보면은요, 선지서에서는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했다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심판도 안 당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을 좀 보죠. 우리는 집단적인 상황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벽 보고 그냥 나 혼자의 독백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섭리들이 나타나느냐, 그건 저기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치 아니하고 또 물질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하고 있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측 불허잖아요. 정말 예측 불허잖아요. 너무 딱딱한 분위기여서 조금 웃기도 하고, 좀 우리가 참 이렇게 별것 아닌 존재, 또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하면은요, 제 아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가 하면은요, 신문지 한 장 주우려고 허리를 수그렸다가 허리를 숙였다가 큰 쌀가마니 든 것도 아니고 신문지 한 장 이렇게 주우려고 허리 숙였다가 어떻게 허리를 삐끗했는지. 우리 참 약한 존재죠.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신문 주우는 거 그냥 손 뻗어서 이렇게 쿡 주워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허리 삐끗할 상황이라고 우리는 죽어도 생각 못하죠. 정말 우리 인생 예측 불허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 불허의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 병이 있고, 우리 가정의 물질의 그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일들이, 변고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이게 해결이 되어지느냐? 당장 눈앞에서 뚝딱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건가 하면 우리에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된다. 괜찮을 거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잘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5장 2절부터 읽었지만요, 이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 하면 4장 9절부터 봐야 돼요. 4장 9절부터요. 4장 9절부터 보면요, 이게 구조가 이래요. 4장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 지금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현실 상황, 심판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미가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남유다의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호시탐탐 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기 때문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야 하고, 이 작지만 매운 나라가 되어서 함부로 아수르가 못 덤비고 함부로 바벨론이 못 다가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우리 인생처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프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 더 고난 받을 거다. 너 더 힘들어질 거다. 해산하는 여인 고통이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듯이 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제 다시 11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지금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게, 내가 저 예루살렘 망하는 꼬라지를 내가 꼭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 더럽게 되어진데 거기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 심판의 상황이죠. 사람들이 다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고 교회가 망하길 바라고 있고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최근에 어떤 그 승려 한 분이 자살을 하셨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을 두고 이렇게 이제 그 주요 일간지는 아닌데 그 어떤 그 인터넷 그 신문사에 그 글을 보니까 분명히 그분을 욕하는 거 맞아요. 이분 글 쓰신 분도 아마 승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곱게 포장해서 자기 몸을 뭐 드린 뭐 공양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자살한 거다. 그렇게 아주 그 승려분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비판하면 되지, 그렇게 비판하면서 교회를 비판해요. 좀 요즘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그 글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기사들, 그 논제들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기독교가 그거 읽으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교회는 우리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발짱 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11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래 너희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발짱 끼고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걸 내가 볼 거다라고 그렇게. 12절 13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겠다. 회복이죠. 우리가 참 오늘 하루 비참하고 오늘 하루 연약하고 이 현실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5장 1절에 오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건 지금 뭔가 하면은 이 재판자라는 이 단어가 왕 혹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뺨을 친다라는 것은 욥기나 또 그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이 뺨을 친다는 게 모욕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왕의 뺨을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톡톡.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조롱하는 거죠. 포로로 잡아서 조롱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짓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비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도리어 더 천박하고 더 천해 보이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오늘 2절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꼭 사용하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딱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셨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거기가 고향이니까요.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니까요. 호적하러 내려갔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나사렛 쪽으로 가서 살다가 내려와서 그 내려올 때 거기 와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들을 취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그 예언의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구절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참 비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예언되어지는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이시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고 더 나아가서 왕인 사람입니다. 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왜 약속의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맞느냐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어디 사람일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과 18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절에 12절에는 다윗을 두고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콕 찍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 여기는 에브라다야라고 나오는데 에브랏, 에브라다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기업 하나가 그 가문으로 쭉 해서 내려가죠. 여기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누구의 후손이 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시는가 하면 내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왕 대신 주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육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비참하고 힘들어서 정말 비명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되어지는 것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렇게 작을지라도 참으로 거기에서 영원한 왕, 상고에부터 영원에 있는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 밖으로 일하십니다. 여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작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저 깡촌의 총구석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 푸른 초장에 계시는 그 성도님 한 분,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있을 때 제가 함께하는 그러한 그 셀의 리더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지방 소도시보다도 더 작은 면 소재지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저분이 만약 저하고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한 살 적으신가 그런데, 근데 그분이 만약 대구에서 학교 다니셨으면, 적어도 대구에서 다니셨으면 제 생각에는요 인서울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스카이는 가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 정말 이분 진짜 똑똑하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깡촌이니까 그 학교도 종고인가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종고를 다니셨으니까 거기에서 탑을 하셔서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교로 오셨는데, 근데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만약 대도시에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생각. 우리의 생각에도 이런 거 있죠. 저런 총구석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고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이르시며 여기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세요. 사람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고 계실 때 이 나다나엘이 얘기했던 게 뭐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깡촌에서 뭐가 좋은 게 있겠느냐? 물론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은 그 예수님이 자란 곳이라면 그 둘 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그런 곳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써주시는데 아주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탁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의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발 제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그 방법들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판판이 다 닿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를 놓아주시죠. 이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뜻밖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그곳에서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데서 우리의 방법이 끊어진 데서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거 누구가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그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계획이, 내 소망이, 내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지막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보면 중간에 좀 생략하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7절에 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단비 같고 이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고 메마른 풀들을 솟생케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은 필요해서 주고 안 필요해서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소망 끊어져도 하나님의 소망 믿고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소망 끊어지고 자기 방법 끊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가서 행할 때 사막에 강을 만들러 들어가고 그 광야에 길을 만들러 자기 방법 다 내려놓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차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요.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지만 또 하나 뭔가 하면 심판도 베풀어요.
이걸 신약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은 생명이 되어지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망, 심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 하느냐? 9절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사람도 하나님 없어.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그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요, 불신으로 인하여 패망길 걸어갑니다. 사망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행하며 나타내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곁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은혜가 더딥혀집니다.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우리의 예상 밖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제 정말 내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만 경험할까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요, 이 모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벌이는 주님의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작게도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 통하여 경험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시며 그것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이셔야 하고, 또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치 아니하는 사랑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낙심이 되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